예배 준비 찬송가 449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를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저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힘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성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저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5절 부릅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볼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1월을 잘 마무리하고 마지막 달 12월을 맞게 하시고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저희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허물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든 허물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된 모습 속에서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으시옵시고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에 악한 사단의 계획은 모양까지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고개 근홍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충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내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 66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66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춤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4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한국상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른 가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맑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사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여 사랑하네. 우리 모두 형제니
사랑과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은 아버지 할 수 없는 자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축복하시고 세워주신 은혜의 동산에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자 기도자로 이 시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많은 이 자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들을 하나님께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지난 시간 연약하고 나약했던 시간의 모습은 하나님 뒤로 감춰 주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영광의 일꾼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경 말씀 시편 18편 1절 말씀을 아버지 2절 말씀을 의지하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대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1년의 믿음의 여정의 길을 이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되고자 우리들의 한 영혼의 삶을 생활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의 삶의 시간의 모습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있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영광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의 믿음의 여정의 길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구원의 축복을 받고 택함을 받은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너무나 많은 가시와 허물의 모습이 저의 때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수많은 기도를 아버지 오늘도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의 기도의 일꾼의 시간의 모습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가 되시고 영광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주님의 성전 은혜의 동산에 나와서 예배드림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 마태복음 아버지 하나님 25장 1절에서 13절 아버지 하나님 열전의 그 비유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14절에서 3절 말씀에 다섯 달란트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은 아버지 하나님 사명대 아버지 하나님 일꾼의 그 비유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연예교회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 되는데 부족함이 없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축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 남아있는 12월 달에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이 성령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예배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성령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2026년 아버지 하나님이여 2026년 1년의 믿음의 여정을 이끌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김수홍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동산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듣는 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주인공이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달리당과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주인공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펼쳐져 수 있는 이런 일꾼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으로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한주간에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삶의 시간의 모습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로 이끌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자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인공을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세움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셨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한주간을 승리하여 12월 한 달 아버지 총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풍성한 수 아버지 감사의 기도의 소망의 기도가 아버지 흘러 넘치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유천 일동 이동 3등의 거절하는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인생길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아뢰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에서 택함 받은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길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주인이 되게 하시고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인도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만남을 통해 은혜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봄을 통해 드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천국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이 천국 열차를 올라타는 수 있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일꾼의 시간에 만남의 시간으로 성령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이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2026년을 아버지 하나님 이끌고 나서는 이끌고 영웅 돌려나갈 수 있는 이런 영광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도의 삶의 시간의 모습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명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근심의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을 적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옵시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감동과 역사 인도와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느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 있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언할 수 있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가 아버지 하나 오병의 역사가 천정의 아버지 은혜의 역사가 펼쳐낼 수 있는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아버지 하나 은혜의 동산의 일꾼들 아버지 하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택하셨사오니 앞으로 2026년 삶은 이와 같은 영광의 일꾼의 시간 모습되는 아버지 추석이 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물질도 아버지 하나 축복하옵소서. 물질 아버지 하나 하나님의 그런 사역을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 인적 자원도 필요하오니 인적 자원이 많이 부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의 아버지 하나 주일 예배 때 아버지 하나 우리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어있는 좌석이 아니오라 하나님 차고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적 자원이 아버지 하나 예배자 아버지 통역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은 알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도우심 아버지 하나님께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런 소망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남아있는 하루 일과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자가 되게 이 예배를 하나님 축복하여 줄 믿사오며 모든 소망의 기도를 주님께 가르쳐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의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의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에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으니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 쯤으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의 주님이신 줄 아는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믿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그 기적을 행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부활했다라는 모습을 이렇게 증거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내가 부활했다, 살아났다, 내가 약속한 대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저들에게 무슨 말씀하냐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서 첫 번째 증거로 보여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에 보니까 이제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예수님이 8일 후에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살 수 있습니까? 못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내 이 못자국 여기를 한번 만져봐라. 손가락이 쑥 들어갔죠. 내 이 옆구리 창받았던 옆구리 한번 만져봐라. 손이 쑥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사람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제가 주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도마를 향해서 너는 나를 만져보고 믿느냐? 만져보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내용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고기 잡으러 바다로 온,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어디 바다라고 얘기하죠? 디베레아 호수라고 표현하죠. 여기는 디베레아 호수라고도 불리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르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고 긴네렛 호수라고도 부릅니다. 여러 말로 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호수라고도 불려지고 바다라고도 불려진다 그 말이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호수는 호수예요. 저 위에 헐몬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갇혀 있어서 사해 바다로 내려가서 마지막에 사우디 쪽으로 나가는 이제 바다로 들어가는 물줄기입니다만은, 그래서 그냥 사람들은 호수, 원래는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넓으니까 그냥 갈릴리 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호수죠. 갈릴리 호수, 긴네렛 호수, 디베레아 호수, 이렇게 호수인데 여기로 고기 잡으러 다 와버렸습니다. 오늘 보니까 7명의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고기 잡으러 왔는데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많이 잡았다고 그랬나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그랬더니 못 잡았습니다. 밤새 우리가 고기 잡으려고 수고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누군지도 몰랐다고 그랬어요. 7절에 고기 다 잡고 나서야 그때서야 알게 됐다고 그랬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고기 잡는 데는 누가 더 선수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기 잡는 선수예요?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데 선수예요? 제자들이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직업이 뭐예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아서 생업을 이어가는 어부들이에요. 어부들.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가 어디가 수심이 깊고 어디가 얕고 어디서 고기가 많이 있고 어디는 고기가 없고 하는 것을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밤새도록 자기들의 지금까지 그 경험했던 그 경험을 다 동원하여서 그물을 안 내려본 데 없이 다 내려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아침녘이 되었는데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물을 씻어서 올린 거죠. 야, 오늘은 틀렸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예수님도 몰라요, 이 아직까지 제자들은.
얘들아 고기 잡았니? 못 잡았어요. 그물 다시 쏘 올렸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뭐래요?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다 던져라 그랬어요. 그 말에 순종하기가 사실 쉬워요, 어려워요? 아이고 선생님 누구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어제 밤새도록 이것저것 다 그물을 내려봤지만 우리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제 겨우 그물 씻어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또 다시 그물을 내리란 겁니까? 헛수고 안 하겠습니다. 아 그만두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충분히 있었다 그 말이에요. 왜냐 자기들이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가득 채워져. 가득 채워. 근데 오늘 성경에는 숫자까지 나왔어요. 큰 물고기 몇 마리? 153마리. 그래서 여러분 모나미 볼펜에 보면은 모나미 볼펜에 1호 3이 있어요. 1호 3이 뭐냐? 모나미 볼펜 회장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이 성경의 이 기적의 내용을 보고 자기 회사의 그 모나미 볼펜에다 1호 3을 써놓은 거예요. 그게 그 양반이 여러분 모나미 볼펜 안 쓴 사람이 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나미 볼펜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뭐 글 좀 쓴다 할 때부터 다 사용했던 분들이야. 큰 부자가 됐죠 그 회사가. 큰 물고기 153마리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질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찢어지고 다른 옆에 친구들의 배까지 동원해서 잘 무트로 끌어올렸고 그리고 예수님이 생선을 구워놓고 떡을 준비해놓고 밤새 고기 잡던 허기져 있는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인 아침을 먹인 내용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냐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저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했더니 던졌더니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고 그리고 조반을 준비해서 이 제자들에게 먹인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록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지켜 살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교훈은 뭐냐? 주님을 예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은 수고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은 수고뿐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나 엄마 아빠 싫어요. 나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집 나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집 문지방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걔 앞에는 뭐가 열려 있어요? 고생문이 뻔하게 열려 있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초등학생 지가 가서 뭘 해서 먹고 살겠어? 그렇잖아요. 초등학생이 뭘 해겠어? 고생문이 훤히 열린 거예요. 고생문이. 예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인생의 삶에는 수고뿐이다,
고생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교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 둘째 아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것을, 형하고 같이 사는 것이 싫어서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제 몫을, 재산을 좀 미리서 분배 좀 해주세요. 나 그거 갖고 나가서 좀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요. 그랬어요. 자꾸 졸라대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재산을 분배해 줬어. 그래서 분배해 주니까 그걸 가지고 야,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다. 그리고 그 돈 갖고서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돈이 내게 많이 있는 줄 알면 사람들이 따라다녀 안 따라다녀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있는 돈을 좀 어떻게 하든지 빼먹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많은 돈을 가지고 다니는 이 탕자라는 아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 돈이 어느 순간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허랑방탕한 거예요. 지가 수고해서 얻은 돈이 아니면은요, 아무리 큰 돈이 생겨도요, 그거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복권 당첨된 사람들 중에 제대로 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 이게 수고 없이 돈벼락을, 세상 말로 말하면 돈벼락 맞았잖아요. 돈벼락 맞았으니까 그 돈 했던 사람이 이제는 돈으로 그냥 막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인생까지 망쳐버려요. 인생까지. 나중에 이 탕자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수중에 아무것도 없어. 다 나가버렸어. 그런데 일도 안 해본 사람이니까 어디 가서 일도 할 수 없어. 돈벌이도 못해. 할 수 없이 배가 고프니까 돼지 치는 곳에 가가지고 돼지 치는 일을 했는데 거기서도 먹을 것이 없어.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라고 있어요. 쥐엄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주인이 잘 많이 안 줘. 그래서 도저히 거기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야, 내 아버지 집에는 곡식이 풍성하고 그리고 집안일 도와준 사람도 많고 편안하고 그러는데 내가 이게 뭐냐, 거지꼴도 산 거지구나 라고 하다가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다시 아들로 맞이해서 목욕을 시켜라,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염소를 잡아라,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잔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곁을 떠나면 살 길은 뭐예요? 다시 돌아와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 없을 때 먹을 거 해결했죠. 아플 때 치료해줬죠. 죽은 사람들을 살려줬죠.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고 그 순간에 제자들이 생각할 때, 야, 이제 우리는 아무도 따라갈 수 없으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 다시 우리가 전에 했던 고기 잡는 일이나 하자. 그리고 베드로를 중심하여서 오늘 7명의 제자들이 다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으러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가지고 그날 밤에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면 무슨 생각했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전문가야, 우리 밖에는 고기 잡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이러면서 얼마나 교만했었겠어요. 그런데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면, 하나님 떠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당분간은 좋을 줄 모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내 앞에 고생문이 훤하게 열릴 뿐만 아니라 죽음의 길로, 영원한 지옥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자식이 부모 품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품인 예수님 품에서 우리는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장을 해줬어요. 어떤 보장을 했느냐?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보장을 했는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은 원줄기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가지에서 포도가 열리거든요. 원줄기에서 안 열려요. 가지에서 열리는데, 이 포도나무가 존중을 받으려면은 좋은 열매를 가지에서 많이 맺혀야 포도나무 가치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가지는 원줄기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의 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영원한 영적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훈은 뭐냐? 김 목사야, 너 끝까지 내게 붙어 있어야 돼. 너 끝까지 내 이 장중에 있어야 돼.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너는 끝까지 이 내 안에 있어야 돼. 내 보호함 속에 있어야 돼. 그 말은 나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을 지켜야 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는 순간까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날마다 이 믿음을 고백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육의 문제가 형통하는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했더니 여태까지 한 번도 그렇게 잡아보지 못한 물고기, 그 큰 물고기 153마리, 배가 엎어질 만큼의 그 많은 양을 거두어 드린 것은 뭐냐? 이것은 제자들에게 기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기적. 그러면 기적은 언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기적이 나타나게 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 현장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기적은 어떻게 나타나냐? 기적의 주인이 그 현장에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기적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기적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새벽에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가 이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선생님 누군지 모르지만 뭘 그렇게 아신다고 우리한테 명령을 하세요. 오늘은 허탕쳤습니다. 오늘은 틀렸습니다. 내일 잡으러 올 겁니다. 이러고 그냥 배 끌고 나와버렸다면은 고기 잡았겠어요? 못 잡았겠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전문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전문가를 통해서 기적이 안 이루어질까요? 야야, 나밖에 없어. 나만 한 전문가가 누가 있어. 나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무슨 큰 일을 하면은 별로 대단한 게 아니에요. 왜? 저 사람은 그거 할 만한 기적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외형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엄청난 일을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그 사람을 보고 야야 그 집에 기적이 일어났대.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래.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었을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한다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기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적을 이루기에 딱 알맞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왜 딱 알맞는 사람이냐?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못 되거든요. 우리가 말하면 누가 와서 예 하고 막 수많은 군중이 몰려오던가요? 몰려 안 와요. 그리고 막 우리 호주머니에 막 몇백억짜리 막 수표 없잖아요. 예? 우리는 돈도 많지 않아. 우리는 대단한 권력도 없어. 누가 우리 이름 대봤자 누구세요? 잘 몰라. 그러한 우리가 기적을 이루기에 딱 알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내가 드러내놓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어부 전문가들,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이루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하게 모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 머리만 커져 가지고요 남을 잘 가르칠 때 기적은 안 나타납니다. 기적은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이렇게 예배 시간에 듣거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읽거나 또 방송을 보거나 또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듣거나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아멘으로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 때도 우리가 오늘 이제 고기 먹는 날이니까 맛있게 지금 고기가 구워지고 있는데 싹 이제 점심 때 썰어놓고 보면 굉장히 오늘 이번에 고기를 더 좋은 걸로 사왔어요. 정말 좋은 고기를 사왔는데 이제 점심 때 드시지 말고 눈으로만 보세요. 눈으로만. 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러고 그냥 밥하고 김치만 드시고 가세요. 그러면은 그 고기 맛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끼죠. 못 느껴. 그런데 그냥 점심 때 고기하고 김치하고 막 싸서 막 먹으면은 그 진짜 고기 맛을 느껴요? 안 느껴요? 야, 이게 진짜 맛있다. 요번 고기 진짜 더 좋은 걸 사왔어. 진짜 좋은 거. 예. 진짜 좋은 거. 오늘 아마 정말 더 맛있을 거예요. 우리가 맛있게 먹어야지. 그리고 막 서로 우리가 먹으면서 화기애애하게 즐겁게 막 지내야 돼요. 먹으면서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맞아 그래 그리고 여 안에서는 그래 그러고 밖에 나가면서부터 잊어버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들으면 또 생전 처음 들은 소리 안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좋아요. 뭐가 좋냐? 여러분 자꾸 잊어먹으면 제가 또 한 말 해도 또 괜찮아. 저는 좋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으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이 좋아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자 그 말이에요. 순종. 열매를 맺히자라는 거예요. 열매를.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뭘까요?
열매를 맺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려운 신학적인 말로 하면은 제가 그래도 조금 어려움 한번 써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목사님 지식이 있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어려운 말로 쓴다고 하면 무슨 말이냐? 말씀의 육신화. 말씀의 육신화.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말씀의 육신화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열매 맺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말씀의 육신화라는 거예요. 유식한 말한 거죠. 여러분도 유식한 분들이에요. 어디 가서 나는 말씀의 육신화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러고서 그러면 어디 나라에서 온 것인가 물어보고 어디 화성에서 오셨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진리를 몰라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식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서 유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가서 공부한 지식보다 더 훨씬 우회예요. 지혜가 지식보다 우회에 있어요. 지식은 내가 노력해서 얻으지만은 지혜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 받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을 지혜를 주시리라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육신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으라니까 어떤 사람은 막 성경책을 찢어서 이렇게 먹으면 그 된 게 아니에요. 먹으라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보고 아멘,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먹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먹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되는데 내 믿음이 약하면은 그 말씀을 지켜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마음에 안 든 게 너무 많아. 복 받으세요. 그러면은 아멘 그러고 기분이 좋아서 좋은데 충성하세요. 봉사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봉사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신화가 이루어지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소화가 되어서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에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제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조금도 의심 없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여 열매 맺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우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왜냐? 내 힘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내 이 연약한 힘으로는 내가 나한테 누가 좋아해주면 잘해주면 좋은, 내가 뭘 많이 얻으면 좋은, 많이 가지면 좋은 요 인간의 욕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또 굉장히 유식한 신학적인 말로 이 말씀의 육신화의 삶을 살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만 완해요. 우리의 인생의 길은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오직 나의 구원의 주인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분의 말씀 성경 말씀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삶이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 성령 충만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나를 무장해야 되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일생의 남은 여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다. 하나님의 영광. 내가 날마다 살면서 오늘 하루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요걸 생각하면서 사십시오.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일까?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너는 내 것이야. 김 목사야, 너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좋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름 부르면서 아무개야, 너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좋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보장을 받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금년 1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12월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점검하게 하옵소서. 생각을 점검하여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점검되어서 말이 바뀌고 행동 하나하나가 점검되어서 행동이 바뀌어서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 돌리면서 사는 금년은 정말 어느 해보다도 복되게 결산하는 은혜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내 진실함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2월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 중에 구별하여 주일의 물로, 감사의 물로, 11조의 물로, 목적의 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감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은혜재단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가정 직장 상업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새벽 말씀은 여호수아 14장부터 한 장씩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가정 예배서가 준비되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장씩 이렇게 보시고 거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기도회로 드립니다. 강국상 전사님 준비해 주시고요. 금주 목회자 전도는 좋은나무 교회에서 있겠고요. 이번 진행되면 다음 주는 은혜교회가 되겠습니다. 12월 오후 예배 다음 주 7일은 7일 21일 성경일 14일 21일 성경 읽기 마지막 주일은 선교 헌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이달에는 성탄절 예배가 25일 날 있겠고요. 선교 헌신 예배 있고 사무총회가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전 10시 오후 10시에 있고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11시에 있겠습니다. 일부 예배드리고 성만 차례식을 행하고 안수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63장 찬송을 드린 후에 축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크신 은혜와 어.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삶을 주님이 마지막 부르시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저희들과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손과 직장 생업 구애와 하나님. 우리 은혜재단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하나님.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구애와 하나님.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